이 시간에 저는 5월이 다가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쥐는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 세계 전역에 서식을 합니다. 그 종류가 한 1,400여 종으로 종류가 많아서 전 세계 포유동물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박쥐라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은 박쥐를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는 5가지 생물들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꽃가루를 옮기는 벌, 산소를 만들어내는 플랑크톤, 자연의 청소부 곰팡이와 함께 박쥐는 온갖 해충을 잡아먹어서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박쥐는 코로나19를 비롯해 대다수의 전염병의 1차 숙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체온이 높아서 어지간한 바이러스에도 끄떡없는 박쥐의 특징은 어디서나 생존하는 놀라운 적응력의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박쥐는 온갖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저수지라고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최근 박쥐들이 사람들 세상으로 가까이 오는 이유는 각종 개발로 서식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혈연과 언어의 동질성 때문에 오랜 역사 속에 이 한반도에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게 중국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중국과는 다른 아주 탁월한 전통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오랜 역사 속에 계승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250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에 모여 살고 있지만 그 문화의 저변에는 기독교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사 역시 200년이 채 안 되었지만 나름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2000년 동안 언어를 잃어버리고 피도 섞였지만 고유한 그들만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변 민족에게 멸시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하여 장사를 했고 그리고 금융업에 종사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전통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민족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하지만 이것이 신앙과 충돌하게 되면 역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그리고 신앙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전통도 다 민족마다 있지만 사실 이 종교적인 전통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포장된 전통은 보편적인 도덕률을 거스리는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종교적인 이탈 행위는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하루하루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애쓰고 정말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혹시 박쥐처럼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화석화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색지대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세상 속에서 본질에 충실한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전통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로 내려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수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공의회 산헤드린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이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마침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딱 걸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까? 우리 3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대접, 놋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지금 본문에 보니까 꺽쇠로 이렇게 갈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갈로가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본에는 있고 그리고 처음 그 사본에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석처럼 설명해 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에 아마 그렇게 주석처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언제나 샤워를 했습니다. 그릇도 열심히 씻었습니다.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 씻거나 아니면 욕조에 들어가서 씻으면 안 되고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묻었을지 모른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밖에 나갔다가 오면 손을 씻곤 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물론 이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런 전통은 BC 165년에 유대교 갱신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돈에 더하여 권력까지 탐하자 경건한 그 유대인들, 경건주의 전통에 눈길을 주고 있던 이들이 모여서 새롭게 시작한 평신도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제사장들의 활동 공간이 주로 성전이었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활동 공간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재해석해서 수백 개의 규례를 만들었고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을까요? 아마도 평소 예수님께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드셨을 것입니다. 물론 손 씻고 목욕을 하고 이런 게 위상상 좋지만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표범이 얼룩반 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손을 씻고 목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비본질적인 것보다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아마 드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월의 흐름 속에 왜 이런 전통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옛날 어느 수도원에서 쥐가 많아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고양이가 예배 때마다 돌아다니자 수도원장은 고양이를 예배당 밖에 예배 때는 묶어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도원장과 고양이가 다 죽었지만 고양이를 문 밖에 묶어두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고양이가 없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 후에 고양이를 사다가 문 밖에 묶어두는 것이 그 수도원의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또 장로교는 개신교이고 그리고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는데 다 그 교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어디에서 오셨는가를 놓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왔는지를 놓고 1000년 동안 싸우다가 갈라졌습니다. 동방교회는 성호를 2손가락으로 그을 것인지 3손가락으로 그을 것인지를 놓고 수백 년 동안 싸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클랜드에 있는 성당에서 마이크를 흰색으로 할 건지 검은색으로 할 건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색은 이제 신천지에서 흰색을 많이 쓰니까 흰색으로 하지 말자고 하니까 다른 한 사람이 너 이단 아니냐고 하면서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사실 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사소한 것을 갖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염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무거운데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전통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전통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채무증서, 빈문서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각종 절기나 축제나 안식일이나 정결 규례나 이것은 일종의 빈문서, 채무증서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들은 더 이상 신약 세계에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유대 전통이 이러니 이걸 따라야 된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은 저절로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오만함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 있는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문제를 위선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전통을 따라 몸을 열심히 씻고 그릇도 닦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닦는 데에는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지금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막 비난을 하면서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비난하는 헤롯 땅과 결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이중적이고 너무나 미선적인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 그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할 때 보면 선교사로도 갈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개월에 한 번 하는 청소나 식사 준비도 어떤 때는 정말 짐이 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불러가지고 청소를 맡기자, 이렇게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뉴질랜드 가정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한국과 달리 뉴질랜드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버렸습니다. 처음 뉴질랜드 왔을 때 그게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근데 6월 달부터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정별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배 후에 이제 아시안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제 오셔서 그걸 광고해 주셨는데요. 여름철에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두면 파리들이 들끓습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잘 묶어놔도 어떻게 파리가 들어가는지 그 알에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안에다 알을 낳아서 막 구더기가 들끓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봉투를 한 주라도 늦게 버리게 되면 그 봉투 안에 그야말로 이 알이 구더기가 부화해가지고 파리들의 지옥으로 그렇게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비록 노란색이지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네 마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구더기가 끓고 있으면 빨리 갖다 버리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꾸만 우리는 미루게 됩니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나의 내면의 세계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설마 다른 사람이 알랴 하면서 그냥 입구를 대충 묶어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속은 썩어가고 몸과 영혼은 병들고 삶은 점점 무력해지고 관계는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통만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은 마치 더러운 파리떼가 들끓고 있는 쓰레기는 놔둔 채 봉투만을 물로 깨끗이 씻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살균을 하고 악취 제거를 하고 표백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손을 열심히 씻고 목욕을 한다고 그릇을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종교 전통만 쫓는 것은 사실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겉만 씻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3장 22,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 죄악이 많아서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발꿈치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한 짓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일어난 이 엄청난 비극 앞에 자기 마음 깊은 곳을 성찰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다고 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의 피부가 시계 바뀌겠습니까? 목욕을 한다고 해서 표범의 반점이 사라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이스라엘이 자기 내면의 죄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면의 죄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한다면 율법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이 너희를 결코 깨끗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 부정과 긍정, 그리고 온갖 사건, 사고가 가득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지만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색 지대에서 방황을 하곤 합니다. 손가락에 취해서,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못하고 이 손가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세상에서 살기 위해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합니다. 탐욕에 취해서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그런 박사처럼, 파우스트 박사처럼 그렇게 악마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수위가 닿을 때까지 계속 고집을 피우며 회개하지 않은 죄는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인생 문제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의 죄를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은 채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 참제자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회색 시대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5계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셋째, 하나님께 드린 헌물.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다. 10계명을 크게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하십니다. 부모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에서 처음 만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식이 페르나라서 부모를 때리고 욕하면 그런 자식은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10계명으로서 절대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런 절대계명인 5계명을 어떻게 교묘하게 어겼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공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얼마나 갸륵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는 변질되어 유대인들은 고르반을 남발했습니다. 남에게 주기 싫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면서도 봉양하기 싫으면 고르반이라고 했고, 그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고르반을 선포하게 되면 제사는 살아생전에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가 말한 제사는 성전의 귀속이 되는 겁니다. 당시 성전은 탐욕과 권력, 이권과 암투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0.1%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봉양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고르반하면 여러분,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칭찬하며 그렇게 교묘하게 제산을 갈취했습니다. 얼마 전에 마더스데이가 지나갔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선물도 받으셨기도 하지만 또 선물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사에 의하면 자녀에게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책이요, 2위가 케이크요, 3위가 꽃다발이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머니, 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뉴질랜드는 어떨까요? 현금을 드리는 것은 금기입니다. 키위들은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편지와 함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결혼을 해도 돈을 주고, 장례를 당해도 돈을 주고,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돈을 줍니다. 편지는 없고 돈만 들어있는 봉투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천박한 어떤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으로는 고르반 해버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면 나는 그냥 주일에 교회에 가야 되니까 하면서 그냥 고르반 해버립니다. 교회에 먼저 와야 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못한 몫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고르반 해버립니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줍니다. 목사가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돈을 갖다 주지 않아 쫄쫄 굶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고르반입니다.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청소를 하지 않고 설거지가 쌓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은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이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잘 지킨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정작 헛되이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겸허한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음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자취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과 서기관들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신앙의 전통도 교회의 가르침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 없는 독특한 많은 전통들이 있고 그 전통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전통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필가였던 피천득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분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잃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다가 깨어보니 엄마는 장롱에서 옷들을 꺼내더니 돌아가신 아빠 옷 한 벌에 엄마 옷 한 벌씩 짝을 맞춰 차곡차곡 집어넣고 내 옷은 따로 밭다지에 넣고 있었다. 그 얼마 안 가 엄마는 아빠를 따라가고 말았다. 엄마가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철부지의 눈에 비친 엄마의 행동은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였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품의 온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분들의 얼굴에 패인 깊은 주름, 흰머리, 구부러진 손가락 마디를 보면서 추하다고 말할 자식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 세상에 왔고 그분들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양육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가끔 나쁜 부모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시냇가에 마련한 부모님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싶어 몹시 울었다는 그 우화 속의 청개구리처럼 우리는 부모님께 잘한 일보다 못한 일들이 떠올라 늘 마음이 아픕니다. 5월이 다가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려보시니 어떨까요? 곁에 계시든 안 계시든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따뜻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생명의 뿌리이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현상 너머에 영원한 세계의 참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